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드려지는 정성에 응답하셔서 지금도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회복케 하시고 나음받게 하심으로 하루속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정진해 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칠 줄 모르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복과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을 깨우며 헌신하는 마음을 따라 주의 뜻을 구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응답하심으로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사탄의 첫 시험을 통해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었고 부리던 종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욥의 불행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으로 인해서 욥 자신까지도 병을 얻어 큰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이런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지금 극한의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매우 달라요. 그리고 이에 대한 욥의 반응도 다릅니다. 먼저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또한 병까지 얻은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아마도 스스로 매우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욥의 아내는 자신의 이런 답답한 마음과 함께 욥을 향해서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2장 9절이죠. 사실 욥과 가장 가까운 욥의 아내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욥에게 힘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병까지 걸린 욥에게 욥의 아내는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 병까지 얻어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보면서도 욥에게 가장 가까운 욥의 아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것이죠. 욥에게 하나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속상한 마음에 욥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 대신 원망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큰 사고로 목숨을 건졌지만 식물 인간이 되었거나 혹은 크게 회복되지 못할 그런 상황에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모습을 본 가족들끼리 안타까운 마음에 무심코 내뱉는 것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도 또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말은 원문상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는 말에 가깝다고 합니다. 욥의 아내는 사실 욥에게 힘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심각한 상태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이 푸념하듯이 오히려 저주의 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욥에게는 위로보다는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의미로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내의 말에 욥은 아내를 책망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욥은 입술로라도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가 비참한 상태였지만 욥의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님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2장 또한 11절에 보면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욥의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욥을 봤습니다. 근데 욥을 보니 욥인 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욥이 매우 큰 상심한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고 물었습니다. 욥의 고통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확인하고서 밤낮으로 욥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직 욥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욥의 세 친구들은 진심으로 욥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욥의 세 친구들은 세 가지 행동을 통해 욥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픔을 함께 해준 것이죠. 처음 욥을 본 세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고 울었으며 그리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뿌리면서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욥의 실제적인 고통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세 친구들은 욥과 함께 있어 주므로 바로 욥을 외롭게 그렇게 홀로 두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욥에게 섣부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어만 주었습니다. 욥의 아내와는 다르게 그저 조용히 그 곁을 지켜 주었던 것이죠. 정신의학적으로도 보면 위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시켜 주는 것이고, 다음은 그 고통으로 인해 당연히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고통이 당신의 가치를,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위로해 주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같이 있어 주는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욥의 세 친구는 가장 좋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 주었던 친구들에게 욥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난 후 욥이 입을 연 것이죠. 그런데 처음 입을 연 욥에게서 나온 말이 1절에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해서 자식이 배지 못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그 밤을 바랄지라도 동틈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면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스스로 푸념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세 친구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을 선포했던 그런 욥이었지만 세 친구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욥의 아내에게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의 처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욥을 지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그런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리고 욥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위로하려는 그런 말이었겠지만, 하지만 욥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그런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내에게는 자신의 신학적 신념을 내뱉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대답하거나 변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히 받아들이고서 그 다음을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10명의 생각이면 10명 다 모두 욥의 처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욥의 생각도 다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게 되면 그 오해를 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낙인과 같이 오해된 생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 오해에 대해서 설명할수록 혹은 대응할수록 더 꼬투리를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오해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잘못된 시각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이미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더욱이 오해하는 것이 오해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아니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오해를 풀려고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욥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욥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7일 동안 함께 해준 새 친구들을 보고서 욥은 마음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는 그런 스스로 여러 생각을 하는 가운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다가 입을 열어서 새 친구에게만은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욥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변명하면서 또한 새 친구들에게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 원망할 일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것에 욥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만큼은 욥은 호소하면서 그 친구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욥은 지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만 보고는 섣불리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욥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욥의 또 다른 성장을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욥에 대한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을 헤아리는 가운데 앞으로 욥이 어떻게 더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마련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응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욥의 상황을 보며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 오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입술로도 범죄하고 싶지 않았던 욥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